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잎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많은 눈이 내렸고 오늘은 한파주의보도 내린 추운 날씨인데 변함없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복되고 또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나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도함과 보호함과 또 인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문이 안 열리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순서죠. 근데 여러분 마음 주님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열어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내가 영접했다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 주님 앞에 열었다는 그런 기억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그렇게 서 계시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이미 들어오셨지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열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 열었는데 예수님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교제할 때, 사귈 때 그 마음 문이 보자마자 확 열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나고, 상대해보고, 대화해보고, 뭔가 좀 같이 해보고, 뭐 밥도 같이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열릴지 안 열릴지 판단이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과 마음을 열고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마음 열게요. 들어와 계셔요. 말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 한번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며 순종하며 따르며 그 인도함을 받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과 마음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임하셨는데, 한번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내 왕이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그럼 예수님은 무슨 포로 신세도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한 사람, 내 마음에 뭔가 상처를 준 사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주님은 내 마음에 왕이 못 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로도 5,000명 넘게 먹이시는 그 주님이, 바람과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왕이신데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은밀하게 죄짓고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도 여전히 고난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요? 혹은 시간? 혹은 직장? 아니면 건강? 여러분 생명?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받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왜 가져가시냐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의지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은 하나님이 강제로 열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가 허락할 때, 내가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대부분 성인이고 어른이신데 우리가 나이 먹고 성인 되고 어른 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에 왕이 없어졌어요. 죄송하지만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령이 되어갈수록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누구 말을 들어 누구 참견을 받아 이런 마음이 있죠. 주변 사람들 말 듣기 싫어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 마음에 왕 두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좀 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왕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은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산다.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직장 사장님만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 하다못해 저와 같은 목사를 집에 함께 모시고 함께 그렇게 생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바뀔 수 있죠. 그냥 대충대충 먹던 밥 반찬이 그냥 조금이라도 정성스럽고 손이 가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처가살이하는 사위가, 아니면 집에 며느리와 함께 사는 어른들이 혹은 사위와 함께 사는 어른들이 안 바뀌겠습니까? 좀 불편해도 뭔가는 생활이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달라지겠죠. 어린 손주들만 집에 와도 생활 패턴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영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 말이지 생활은,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러면 그 예수님 정말 왕이신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내 왕이시다 고백하고 살았어도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이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변화도 없고 인생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나갈 때 혹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따라오세요? 그냥 여기 머물러 계시다가 세상에는 나오지 마시고 여기서만 나 만나주시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 되시지 못한 사람은 누가 그 마음의 주인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여러분 한번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사라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불륜에 빠지는 목회자가 나오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하다가 구속되는 장로님들도 있고
뇌물 받고 강제로 퇴직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함부로 말하고 만나기만 하면 주변에 불화를 일으키는 집사님들도 있고, 나 살기 바쁘고 할 일 많다고 교회에서 사명을 줘도 그것도 거부하고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교회 결산이 줄고 헌금 줄었다고 선교사 후원 줄이자고 결의하는 교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유혹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마귀가 다 빼앗고 있는 거거든요. 이용도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훌륭한 어른이시죠. 이용도 목사님이 쓰신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의 결심을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을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 짜면서 애를 박박 쓰고 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 한 번 바치지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여러분, 마치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신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왕은 결코 되실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생각도 감정도 마음의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과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적당히 하든지 그냥 대강 하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누에고치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가 이 꽁꽁 싸매어진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이 꼬치에 들어있는 나비가 막 이제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할 때 너무 안쓰러우니까 수술하는 그 메스라는 칼로 꼬치를 이렇게 긁어서 나비가 이제 쉽게 꼬치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놀랍게도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꼬치를 뚫고 나온 나비는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자기가 도와줘서 자기 힘이 아니라 편하게 쉽게 꼬치를 뚫고 나온 나비들은 날지 못하고 바닥에만 기어다니더라는 거죠. 그 꼬치를 힘들어도 빠져나올 때에 날개가 강해지고 단련받고 그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그냥 지나버렸으니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과정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잘 살겠지, 복 받겠지, 형통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인지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도 그 마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도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분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잘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형통하게 되던가요? 왕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여러분 훨씬 복되고 풍성하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꿈꿉니다. 치안도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고, 안전하고, 두려움, 근심 없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로 다 이사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찾으려고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거나 아니면 제3국에 망명하거나 그런 탈북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도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곳, 세상 어디에 산다고 그런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힘도 없어요. 대단할 것도 없는 어린 아이 하나만 같이 손붙잡고 가도 그 마음이 얼마나 훨씬 담대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아니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천국에 대해 우리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직장, 사업, 진로, 공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더 이상 마음에 무슨 조바심이나 안달함이 없어지고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요. 전에는 저 사람은 저거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안 돼,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누구든지 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어느 장로님에게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 좋은 자매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찾는 배우자의 조건은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음식도 잘하고 하여간 뭐든지 제일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너 결혼하기 힘들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이 그 사람 이미 결혼했어 그러더랍니다. 이 청년이 놀라서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기는 있냐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럼 그 자매가 내 아내가 이미 됐는데? 그러네요. 이 청년이 그 장로님의 사모님, 권사님을 아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인물도 사실은 평범해 보이고, 키도 작고, 몸매는 비만이고, 자기가 내세운 그 조건하고는 다 반대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장로님이 농담조도 아니고 너무나 진지하게 내 아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말한 얼굴도 제일 예쁘고 그리고 아주 마음씨도 제일 착하고 음식도 제일 잘하고 바로 그 제일 시리즈에 딱 맞는 사람이 본인 아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그 진지한 대답에 이 청년의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 짝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제 아내도 여러분 보시기엔 모르겠어요. 이 제일 시리즈 저한테는 딱 맞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사람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정말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고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는 마술사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마술을 보면 큰 모자 있잖아요. 모자에 뭘 넣든지 돈으로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토끼를 넣어도 비둘기를 넣어도 나중에는 신문지 쪼가리 막 쑤셔서 넣어도 나중에 마술사가 거기서 탁 꺼내면 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문지로 돈을 만들어내니 마술사가 제일 부자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뉴스나 신문에 마술사가 큰 부자 됐다는 기사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월 지나고 세상 이치를 알고 나니까 마술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눈속임이다. 알게 된 거죠. 어릴 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술사의 눈속임 같은 세상의 속임수에 마음이 현혹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다 속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생활 다 바쳐서 헛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마법사의 마법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걸 신문 집어넣어서 돈 만드는 그런 마술 아무리 해봐야 누가 이제는 속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고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끝까지 속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요. 그분에게 평생 3번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되어달라는 유혹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대통령의 바로 밑에 부통령이 되어달라는 유혹이 있었고, 마지막 한 번은 어느 부자가 자기 전 재산으로 좋은 대학을 설립할 테니 와서 총장을 좀 해달라는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 아닙니다. 거절했대요. 이유는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다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무엇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인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이시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무엇이 살 길인지 복된 길인지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 많고, 현재 상황은 답답하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따르며 순종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될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현철 형제 그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는 누가 저의 페이스북에 보내준 영상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 사진처럼 딱 고정되어 있지만 사진을 봐도 대략은 아시겠죠. 막 비가 오고 있는데 저 새가 날개로 지금 자기 둥지를 딱 맞고 그 밑에는 아기 새들이 비 한 방울 안 맞고 즐겁게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영상이 사진으로밖에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아기 새가 바로 왕이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여러분의 보이는 것이 다 달라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확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자녀가 되고 왕의 백성이 되고 왕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왕이 계시다, 이제는 그 왕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달리 보이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며 따르며 주 안에서 늘 평안하고 담대하며 은혜롭고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고, 주님, 그냥 내가 생각으로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리라, 행하시리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따르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적당히 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왕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왕의 백성으로, 왕의 사람으로, 하나님 왕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고 주님, 살아가는 것이 달리 하나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모든 것에 담대해지고, 그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참되고 복되고 은혜롭고 주님 또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의 영광의 삶을 주님 안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셔도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무엇보다도 영생토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과 달리 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왕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왕의 백성, 왕의 자녀, 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왕의 품 안에 거하는 왕의 자녀로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